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좀 길지만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끝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죽기 전에 라합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더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라 대답하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4월 1일이네요. 또 벌써 4월달 또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올 4월 한 달도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요. 지금이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셔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 읽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성을 쌓고 있었고 군사 조직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그런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냥 광야를 돌다가 마지막에 그냥 쓱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거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에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그렇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 거저 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취미생활처럼 운동하다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지 겨우 올림픽 동메달도 엄청난 거죠. 전 세계에서 3등이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 여러분 세상에 올림픽 금메달도 그렇고 또 여러분 아마 젊었을 때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도 성공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늘 게으르고 놀고 먹으면 사업이 저절로 부흥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 다른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먼저 문 열어야 되고 더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고생을 해야지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옛날에 어릴 시절에 이제 처음 성경을 이제 배울 때 아주 주일학교 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이게 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빈 땅을 주시지. 옛날에 분명히 빈 땅도 많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축복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고 쟁취하고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냥 뭐 가만히 있고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신앙도 막 성장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길 원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열심히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열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어떤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무런 어떤 기도도 없고 말씀 공부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주시는가 축복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에 축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자,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 성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이 기생 라합이 언덕 위에 아마 우리말로 하면 주막 같은 이런 데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직업이 나와요. 직업 뭡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이 기생이 우리말로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에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창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어찌되었든지 그 주막을 하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나오죠. 그 내용이 8절 9절에 보니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는 거 내가 들었다는 거. 가서 직접 본 건 아닐 거고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이 땅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문까지 지금 다 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통해서. 자, 이 소문은 좋은 소문이죠. 이 소문은 좋은 소문. 여러분 참 소문이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소문이 무서워요. 이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요. 일단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교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나오기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그냥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옛날에 교회 나가봤는데요. 교회가 싸우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죠. 이거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 소문이 좀 무서워요. 소문이 정말 무서워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없는 소문까지 막 나면요 진짜 무서워요 사실. 자 어쨌든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숨겨주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새가지고요. 정보가 새가지고 군인들이 막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딱 숨겨놓고, 이거 못 봤다고, 저 어디 멀리 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주고 나중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이 여리고 땅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좋다. 네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증표를 하나 만들죠. 뭡니까?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 들어올 때 너희 집은 우리가 전혀 공격하지 않고 지나가고, 이게 유월절하고 똑같잖아요. 유월절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은 싹 지나가고 애굽의 사람들만 심판하는 거. 붉은 줄을 딱 매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스토리가 2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는데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과거가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믿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그렇죠? 죽임 당하지 않고 구원받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느냐면 이 여인이 나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보아스가 누굽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날 지금 제가 설교하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기생 라합과 살몬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그 밑으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과 남편인 살몬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보아스와 룻이 증조 할머니고, 그러니까 자, 다윗, 이새, 오벳,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 그 위에가 라합과 살몬이에요.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사실 기생이라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전혀 너는 기생이니까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는 못 배웠으니까 안 돼. 너는 천한 직업이니까 안 돼. 너는 뭐 나이 많으니까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뭐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돈 많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젊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요, 병자들도 많아요. 병자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병 걸린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때문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병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걸린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쓰시는 사람은요, 병자도 쓰시고, 병자도 쓰시고.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쓰셨던 사람은
오히려 못 배운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 오히려 세리들, 창녀들, 어부들이 옛날에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천한치급 어부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의 친구. 기생이라고 하나님은 넌 기생이니까 안 돼. 아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기생보다 내가 더 나아. 낫기는 뭐가 낫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붉은 줄을 매어서 우리가 왔을 때 너희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붉은 줄.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붉은 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묵상해야 돼. 왜?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거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아요. 저도 죄가 많고 우리 모두가 죄가 많아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더욱더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붉은 줄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4월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소망을 담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은 비록 그녀가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라합이 정말로 믿음의 가문에 훌륭한 정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녀가 그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이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축복된 족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암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인섭 집사님 하나님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오 집사님 그 힘겨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또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훌륭한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훌륭한 치료 방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기적처럼 모든 질병을 다 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연로하셔서 몸에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